이번 주부터 새롭게 살펴볼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재수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과연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앞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감독과 집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쓰는지 수신자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바울이 말할 때 성도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구별된 표현이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특별하지 않은 표현 같지만 당시의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의미에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성도란 단어로 우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는 성도란 표현의 의미처럼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투옥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제수의 입장에서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불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석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초등부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그때 그 아이들이 벌써 청년부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과 똑같은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은 저와 비슷하게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빌립보의 성도들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5절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말의 뜻을 살펴본다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함께 어울리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빌립보서의 내용에서도 밝히겠지만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처럼 빌립보의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헌금을 함으로써 복음 전도자를 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이 네 번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울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고 나서도 잊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뻐했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의 표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 자신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바울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주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뻐하고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을 쏟아냈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은석교회 청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설명은 이미 세 번째 질문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단순히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고 자신의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일 말고도 또 더 다른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또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